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삶을 선한 목자 되셔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사는 하루가 아니라 온전히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일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0장, 통일 찬송가는 497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갑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술과 항암치료 또 노안으로 편치 않으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로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 연약한 몸을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게 하시고 특별히 후원 파송 선교사님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더욱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아직 코로나 회복 가운데 계신 김남은 선교사님 가정 위에서 하나님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주님을 부르며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막아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이 하나님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주의 백성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과 비즈니스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 많이 계십니다. 또 입원해 계시고 또 회복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베델교회가 든든히 말씀과 기도 위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그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주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관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 갈등이 평화롭게 갈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의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그 악한 세력을 또 평화를 때리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김남우 선교사님, 한비 선교사님과 하주를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이 2022년 새해 한 해에는 더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포되고 또 확정되어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또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바이러스를 주님 허락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더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편찮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완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자 병든 자를 치유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동일한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많은 사역 가운데 바쁘신데 하나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또 함께 하나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하실 때에 그것을 사역을 통하여서 베델교회가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두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기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계속해서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또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새해 2022년에는 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김남웅 한비 선교사님 하준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여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포틀랜드 오레곤 땅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죄는 자기의 모든 잔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는지 고민하고 의심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어제와 그제 또 7장에서 본 말씀이죠.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신 사건, 또 나인 성에 사는 그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또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요.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행하시고 어떤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는지 계속 들으면서 이제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이입니까? 그 당시 메시아를 지칭했던 오실 이, 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 맞는지 묻게 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또 누가복음 3장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그런 자신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런 큰 임팩트가 없어서 그랬는지, 또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보다는 죄인과 세리와 어울리고 또 이렇게 용납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는지, 왜 의심이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치유하시고 이렇게 귀신을 내쫓고 계셨는데요. 이런 사역 가운데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22절의 내용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즉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그리고 말씀 사역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솔직하게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지혜, 그리고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간증 프로그램인데요. 가끔 들으면 굉장히 참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또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모습,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들으면서 새롭게 은혜를 받고 또 그런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내 주변의 이웃, 형제 자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 의심의 그늘이 걷히고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자이자 또 동시에 가장 작은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임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 시대를 살아간 사람으로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이렇게 예비했던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가장 명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새롭게 여신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죠. 감옥에서. 그래서 한 발은 예전 시대, 또 다른 한 발은 새 시대의 발을 담근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떤 낮은 그런 신분을 얘기하기보다는 예수의 제자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신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삐삐를 사용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8282 하면 빨리빨리, 아니면 뭐 7942 친구 사이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삐삐를 안 써가지고 보기는 했지만, 하지만 저는 휴대폰 다는폰, 원 멜로디 다는폰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삐삐, 또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있다고 한들 요즘 제일 안 좋은 스마트폰과는 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세요. 마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축복, 새 시대에서 누리는 축복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새 시대를 거부하고 거절한 이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금식하며 죄의 회개를 선포한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너무 금욕주의적이다 비난했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 죄인들과 함께하며 또 먹고 마시며 구원을 선포한 예수님은 속히 식충이 술고래,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비난했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선포한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동일한 태도를 갖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자주 금식하고 또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며 예배에 빠지지 않는 권사님에게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술을 마시는 집사님, 또는 수요 기도에 참석하지 않는 청년에 크리스천이 맞느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사랑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비난하고 흠을 잡는 모습, 또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무시하고 나의 의견이 옳다,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인들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이 사람은 너무 심하다, 너무 극단적이다, 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겸손하게 돌아봐야겠습니다.
복음은 항상 새롭고 또 항상 뜻밖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것이 복음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처음에 찬양한 것처럼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서, 성령 따라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선물로 이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의 지체를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만 말씀만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안에서 축복을 주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 또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